욥기서 1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을 통해서 상황과 환경을 초월한 예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혼자서 모든 것을 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성경을 보면 누구를 통하여 일하셨습니까? 사람을 통하여 일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됩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는가? 또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이걸 봐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나오지만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구나,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우리가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 봤잖아요. 법궤를 옮기고 가다가 손으로 바쳤는데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친히 거기서 죽었더라.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두려워가지고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기지 않았잖아요. 그 어디로 갔다고 그랬습니까? 가드 사람, 가드 블레셋이에요. 이방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갔어. 그러면서 오베데돔 어떻게 되는가 보자. 너도 우사처럼 즉사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3개월 만에 하나님의 복이 그에게 임해서. 근데 오베데돔이 뭐 때문에 복을 받았대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의 괴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셨더라. 그러니까 교회를 잘 섬기면 복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몸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잘 섬기면 복 받아요. 복 받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복도 물론 중요해요. 영적인 복과 육적인 복을 하나님 손에 다 있잖아요. 생사화복을 누가 주관하신다고 합니까? 하나님 주관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복의 근원, 우리가 찬송도 하잖아요.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그 복의 근원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누구를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쇼가 아니잖아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게 아니에요. 예배는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예배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1대1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 명 앉아있죠. 수천 명, 수만 명이 앉아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과 나의 예배는 1대1의 예배예요. 우리가 이것을 가인과 아벨을 통하여 알려주지 않습니까? 가인이 드렸던 제사와 그 예물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고 아벨이 드렸던 제사와 예물을 하나님이 받으시더라. 그 차이가 뭐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한 하나님이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뭐 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이 지금 받으시고 계셔, 보고 계셔, 그런 마음의 자세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구약시대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구약시대에는 희생제사 제물을 가지고 왔잖아요. 제사장이 가지고 오면 거기다 손을 얹어가지고 당신의 죄가, 이 희생제물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죄가 사하여졌습니다, 이런 원리로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 제물이 죽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를 드릴 때도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뭐냐면 희생제물이라는 거예요. 내가 희생제물이 예배 시간에 돌아다닐 수 있습니까? 아니. 내가 죽어지는 시간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내가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시간이라고요. 그래서 예배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런 자세로. 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을 통하여 일하셨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욥이라는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이 욥을 통하여는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길 원하십니까? 먼저 여러분, 이 욥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우리가 한번 좀 보기를 원해요. 성경에서 소개하는 사람은 1.1획도 틀린 것이 없습니다. 가장 정확하게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서 대할 때 저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야, 근데 저 사람은 별로야 라는 감정은 솔직히 나에게 잘해주면 착한 사람이고 나에게 못해주면 못된 사람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객관성을 가지고 뭐냐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은 뭐냐면 악을 미워하시고 선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세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살 때 어떻게 살라고 그래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랬어요.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않으면 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선을 행하며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착한 사람, 선한 사람을 통하여 또 일하시잖아요. 그러면 욥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고 평가하셨는가? 자, 욥기 1장 1절을 한번 봅시다. 욥기 1장 1절.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자, 욥을 소개하고 있어요.
어떻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은 하고 나와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시는 눈은 가장 정확하시죠. 가장 정확하십니다. 네. 하나님은 가장 정확한 눈으로 사람을 보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욥을 이렇게 봤다는 것은 욥을 평가하고 계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는 평가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네. 우리도 평가하고 있어요. 너는 그래, 우리 아림이는 너는 이런 사람이구나. 우리미는 이런 사람, 인선은 이런 사람이구나. 네. 하나님이 다 평가를 하고 계세요. 이 평가를 여러분, 그래서 저는 사람에게 평가받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께 평가받는 게 중요해요? 누구의 평가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하다고 한다면 누구에게 잘 보여야 돼? 하나님께 잘 보여야지. 하나님께 잘 보여야지. 하나님의 평가는 가장 정확하다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느냐? 보세요. 오늘 욥이라는 사람을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제가 경외에 대해서는 아주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두려운 마음으로 공경하며 섬기는 것이 경외다. 여러분, 부모들도 자녀를 평가합니까, 안 합니까? 우리 윤숙노 집사님, 자녀들 평가해야 안 해요? 예. 쟤는 나한테 어떻게 하더라, 쟤는 어떻게 하더라, 다 평가하잖아요. 예, 우리 집사님들, 어르신들, 여기 연세 있으신 분들 자녀들 다 키워보면 그 자녀들이 나에게 어떻게 하더라, 야 첫째는 이렇게 하더라, 야 막내는 이렇게 하더라, 평가합니다. 그리고요, 마음이 더 가는 자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데 편애하면 안 됩니다. 편애하면 안 돼요. 편애하면 자식이 삐딱하게 잘못된 길로 가요. 아니, 성경에 대표적으로 편애해서 잘못된 가정이 있었잖아요. 이삭의 가정.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는데 이삭이 쌍둥이를 낳죠. 쌍둥이 낳는데 첫째가 에서고 둘째가 야곱인데 아버지 이삭은 누구를 좋아했어요? 에서를 좋아했잖아요. 아버지는 첫째 장남. 왜 좋아했어요? 그 장남이 사냥해서 잡아온 고기를 좋아했기 때문에 좋아해. 그러니까 돈 좋아하는 부모님은 용돈 많이 주는 자녀가 좋은. 근데 이 둘째, 이 엄마는, 리브가 엄마는 둘째인 누구를 좋아했어요? 야곱을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그 집안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그 집안의 편이 갈랐어요, 안 갈라졌어요? 편이 갈라졌잖아. 하나가 안 됐잖아. 그러니까 문제가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몰래 동생이 들어가서 네가 형 장자권 받아와라 하고, 이거 나중에 형이 알고 나서 죽이려고 하고, 쌍둥이인데 둘이 죽이려고 하고, 그 가정에 그런 문제가 이렇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욥이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평가를 받았구나. 그럼 우리도 분명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 앞에 우리도 다 평가를 받겠구나. 그래서 성경에 보면 어떤 주인이 먼 나라 타국을 갈 때 자기 종들에게 달란트를 나눠주고 가잖아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나눠주고 가지 않습니까? 그 종들이 주인의 달란트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5달란트 받은 사람 열심히 수고해서 5개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사람 열심히 수고해서 2달란트 남겼어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 어떻게 했어요? 땅에 파 묻어놨죠? 그리고 나중에 주인 올 때 그거 내놨죠? 자, 근데 주인이 나중에 평가를 어떻게 합니까?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에게는 이렇게 평가했어요. 너는 작은 일에 충성하였구나.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더 큰 일을 맡기리라. 근데 1달란트 묻은 사람에게는 주인이 뭐라고 그래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거 빼앗아서 어떻게 했어요? 5달란트 받은 자에게 주어버렸죠? 그러니까 주인이 우리에게 맡겼을 때는 이거 열심히 수고해도 사실 내 거 안 되잖아요. 누구 좋은 일 시키는 거예요? 주인 좋은 일 시키는 거예요. 주인 좋은 일 시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요. 그런데 나중에 주인이 왔을 때 그거 알아야지. 뭐 문화로 표현했을 때는 10문화 남긴 사람에게는 10골 다스리는,
다섯 문화 남긴 사람에게 다섯 골 다스리는 권세. 비슷한 원리잖아요. 똑같은 그러한 상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발을 디디고 살아가는 동안은 사람들과의 관계도 참 중요하죠. 여러분들의 민낯이 가장 드러나는 곳이 어디입니까? 나의 삶의 일거수일투족, 나의 말과 행동, 내 인격이 다 드러나는 곳이 어디예요? 교회입니까? 교회에는 나와서 고상한 척 하면 돼요. 은혜, 믿음 좋은 척 하면 된다고. 근데 여러분, 집에 가서는 어떻게 해요? 집에서도 그렇게 하십니까? 집에는요, 가정은요, 우리의 민낯이 드러나는 곳이에요. 제가 이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가족들 앉혀놓고 설교하는 게 제일 힘든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 아빠 나한테 소리 지르고 못되게 하고 그러더니 뭐 성전에서 강대상에서 서로 사랑하라고. 이게 뭐 말이 되는 말이야. 뭘 깨닫기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위선자 아니에요? 위선자? 목사님이 그렇게 살면 위선자잖아. 그래서 사모님하고 애들 자녀들 앉혀놓고 설교하는 게 제일 힘든 거예요. 여러분, 만약 입장을 바꿔서 여러분들이 강단에서 나와서 설교를 하는데 내 가족들이 여기 앉아서 다 듣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전해보세요. 내 민낯이 가정에서 다 드러나요. 일거수일투족이 어떻게 하더라,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어떻게 하더라. 그 가정에서 그 인정받기 참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밖에 나가서는 사람들에게 다 좋은 사람이야. 야, 저런 사람 없어.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근데 가정에서도 그렇게 인정을 받느냐? 그럼 진짜야. 가정에서도 인정을 받으면 진짜예요. 근데 밖에서는 인정을 받는데 집안에 들어와서는 인정을 못 받아. 그럼 가짜예요. 그러면. 교회를 잘못하면 그 사람을 책망지고 사랑 안 하시면 그건 왜 그랬지? 예.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개인적으로 물어보세요. 예. 그리고 원수도 사랑하라 그래요, 우리 권사님이.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 말씀해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집안의 식구가 원수니라라는 말씀. 우리가 그 말씀도 나누었었어요. 그 원리는 그 다음의 말씀을 이해해야 돼요. 주님보다 다른 것 더 사랑하면, 주님보다 내 자식 더 사랑하거나 내 아내, 내 남편 더 사랑하면 그 집안이 원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주님 가장 사랑하면 가정이 평화롭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눈은 그래도 어느 정도 감출 수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잖아요. 다윗을 소개할 때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예? 하나님 마음에 드는 게 어렵습니까? 왜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무도 없는, 나만 혼자 있는 그런 공간에, 방이나 사무실이나 그런 나만 혼자 있는 그런 공간에서 여러분 어떻게 지내고 있는가, 어떻게 생활하는가. 그러니까 아무도 없는 거야. 아무도 의식하지 않아. 그런 곳에서 나의 모습은 어떠한가, 그거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윗이나 요셉이나 그런 사람을 통해 우리가 뭘 보여줍니까? 그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뭐라고 그래? 동침하자고 유혹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요셉이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있습니까? 그 시각이 뭘 보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는 나는 좀 있는 척, 이렇게 조신한 척 할 수 있는데, 나만 혼자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는 내 모습은 어떠한가? 그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을 헤아려 보신다는 거죠.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정말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인가?
그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 지금 이 욥이라는 사람을 통하여 그 욥의 모습이 이러했다라는 것은 그가 혼자 있을 때건 사람이 많을 때건 어느 때건 하나님은 욥을 이렇게 평가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은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 하나님을 경외함은 악을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악하고 공존하지 않아요. 그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서지 않고 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자리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욥을 먼저 평가할 때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평가를 받는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는 내가 누가 보든 보지 않든 내 가정에서든 사업장에서든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욥의 행사가 그러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욥기 1장에 보면 사탄하고 대화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 부분은 성경을 한번 봅시다. 욥기 1장 6절부터 한번 볼게요. 자, 어떠한 대화가 오고 갔는지 잘 보세요. 욥기 1장 6절부터 읽어봅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러분 보세요. 사탄이 어디서 활동합니까? 땅에 있어요. 그래서 늘 그러잖아요. 악한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 찾는다고. 이거 지금 땅에서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자, 8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자, 하나님이 욥을 칭찬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누구에게? 사탄에게. 너 욥 봤지? 내 눈 정확하지? 그래. 너도 그렇게 봤지? 그래. 맞아. 그런 욥은 세상에, 나를 이렇게 경외하고 사랑하는 욥은 세상에 없다. 자, 9절.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10절.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네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자, 이제 저를 보세요. 이제 저를 보세요. 자, 하나님하고 사탄하고 대화가 있어요. 야, 너 욥 봤지? 야, 그렇게 나를 경외하고 사랑하는 사람 세상에 또 없다. 그랬더니 사탄이 뭐라고 그래요? 아이, 그 하나님이 욥에게 복을 줘서 그런 거잖아요. 아니, 욥이 어찌 하나님 왜 잘 섬기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욥에게 복을 너무 많이 주셨잖아요. 넘치게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 섬기는 거지요. 그것도 모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 뭐 가장 첫 번째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거 맞죠? 천국과 지옥이 있으니까, 예수 믿어야 천국 가니까 이 믿음 지키고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거 맞아요. 두 번째는요, 복 받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거 맞습니까? 맞아요? 아니에요? 아닙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 정한수라고 그러죠. 물 떠놓고 여기다 이제 빌어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우리 자식 잘 되게 해주옵소서. 내가 하는 사업 잘 되게 해주옵소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신령 있게 비나이다. 빌었는데 잘 됐어. 빌었는데 잘 됐어. 마침 아다리가 탁 맞아가지고요. 자, 그럼 이 사람은 이제 뭐 섬길까요? 정한수 떠나야지. 이제 어려울 때마다 정한수 떠놓고 이제 계속 거기다 빌어야지. 무슨 일 생길 때마다. 그럼 이게 뭐가 돼요? 이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복주의로 빠질 수 있으니까, 교회가 그러니까 이 기복주의를 너무 강조해서 어떻게 되냐면 복을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예수 믿으면 잘 돼, 복 받아, 복 받아. 그래서 만약에 안 됐으면 고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면, 이제 욥이 그렇거든요.
고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면 아유 나 교회 괜히 다녔어. 교회 다녔더니 힘들고 어려운 핍박만 다가왔네. 그럼 교회 다니지 말아야 되겠네. 그렇죠? 그거 맞아요?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탄이 하나님에게 말하기를 그거 갖고 하는 거예요. 욥이 왜 하나님 섬기는데요? 그 복 줘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거 잘 돼서 하나님이 넘치는 복을 욥에게 주니까 욥이 그렇게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닙니까? 이유가 그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러면 만약에 나 구원받는 거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 내가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번성하고 이래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다. 이건 사실은 옳은 대답은 아니에요.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그리고 말씀하셨죠? 나에게 있는 모든 것 부자 청년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다 팔고 가난한 들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럼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순종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못했잖아요. 그걸 어떻게 놔요? 그 재물을 어떻게 놔? 그게 나를 지탱해 주는 건데? 아니 우리 보러 주님이 그러면 너 지금 있는 전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주고 나를 따르라 하겠냐고요?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가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아니다라는 건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런 만약에 교회가 초대교회가 막 세워지고 로마에서 막 박해가 일어나고 사자밥이 되고 막 이럴 때 그럼 나 부인해야지. 나 예수 안 믿어요. 나 힘들어서 나 고난당하는 것 나 이거 못 참거든요. 나 그럼 안 믿고 그냥 나 편하게 살래요. 그럼 그렇게 돼야지. 근데 어떻게 신앙의 선조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사자밥이 되고 몸이 막 이렇게 해서 죽임을 당하고 어려움 당하지 않습니까? 왜 그랬어요? 복 받는 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잖아요. 그런 모습 보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도 십자가 지시고 고난당하고 죽으셨는데 예수님의 제자들 다 그렇게 순교를 당하고 어려움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우리의 진짜의 모습은 우리의 진짜의 신앙은 내가 부유하고 평안할 때 나의 진짜 모습이 드러날까요? 아니에요. 고난 당할 때 그 사람의 진가가 드러나는 거예요. 어려움 당해 보면 이 사람의 믿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흔들어 보기 위해서 고난이라는 것을 탁 주는 거예요. 이 고난이 우리를 그러니까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고 하잖아요. 이제 보세요.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가 하나님이 복을 줬기 때문이래. 그럼 네가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고 그런 거예요. 정말 욥이 내가 복을 줘서 나를 섬기는가 그렇지 않은가 너 봐라. 그럼 네가 네 마음대로 해봐라 허락했어요 하나님이. 그랬더니 사탄이 이제 내려가요 땅으로. 내려가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성경을 이 부분 볼게요. 성경 봅시다. 자 13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13절부터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 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함으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아들들이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한지라. 여기까지. 자 여러분 보세요. 저를 이제 성경 이따 보셔야 되고 저를 보세요. 자 욥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기저기 종들이 막 달려와요. 그래서 뭐라고 보고해요? 주인이 큰일 났습니다. 우리 재산 다 털렸습니다. 이거죠. 우리 재산 다 털렸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종들도 죽고 나만 홀로 피하여 왔습니다. 이 재산을 다 털어 하루아침에 욥이 거지 됐어요. 뿐만 아니라 자녀가 10명이 있었는데
큰 아들 집에서 잔치를 벌이는데 이 바람이 불어서 집 모퉁이가 탁 쳐가지고 무너졌다는 거예요. 지붕이 무너 앉은 거예요. 그래서 욥의 자녀 10명이 하루아침에 다 죽었어요. 이거 종들이 와가지고 지금 보고하는 거예요. 야, 부자는 망해도 3년을 먹는다고요? 여러분, 동방이 욥처럼 큰 부자 없었어요. 근데 지금 하루아침에 거지 됐어요, 욥. 그것뿐만이 아니라 내 자녀 10명이 하루아침에 다 죽었다니까요. 야, 이런 일이 욥에게 생겼어요. 가히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욥의 생애에 펼쳐졌어요. 이게 이제 욥의 고난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당하는 사람의 대명사는 욥 뽑죠. 욥이 고난을 몇 년 당했는 줄 아십니까? 70세부터 100세까지 고난당했어요. 몇 년이요? 30년. 30년 고난을 당하고 그 이후로부터 140년간 욥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살았어요. 근데 30년 동안 욥이 이런 고난을 당했어요.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인가 가짜 믿음인가 어디서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고난 당할 때. 고난 당해보면 알아요. 고난 당할 때 주님 앞에 와서 울며 불며 기도하고 매달리는 사람이 있고, 고난 당할 때 사람 찾아다니면서 내 부모 내 형제들 찾아다니면서 손 벌리고 나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딱 갈려요. 여기 고난 딱 당해보면 알아요. 여러분, 그럼 믿음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고난을 주실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 뭐 하십니까? 훈련을 시키는데 이 훈련이 뭐예요? 고난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이스라엘의 가장 번성계 왕이 이루었죠. 이스라엘 두 번째 왕이 되었죠. 그런데 다윗에게 고난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잖아요. 아시잖아요.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10여 년 넘게 다윗이 도망자로 다녔다는 거 아닙니까? 한 나라의 가장 높은 권력자가 그 한 사람 죽이는 거 뭐 어렵습니까? 근데 못 죽였지요. 왜요? 하나님 성경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셨더라.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셨더라. 고난만 당하게 하신 거예요. 고난만 당하게. 아니 뭐 꿈쟁이, 우리 꿈의 사람 요셉 하루아침에 아버지 사랑받다가 낯선 애굽으로 가서 종살이 시작했잖아요. 우리가 잘 아시지만 요셉이 17세 애굽으로 가서 13년의 고난을 겪고 30세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요셉 고난 없었습니까? 고난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고난 허락하지 않으실까요? 저도 개척을 해서 제가 그 얘기 자주, 돈 10,000원이 없었다고요. 우리 공과금 다 밀려가지고 전기 끊으러 가면 한전에 가서 석 달째 밀리면 전기 끊어요. 그러면 한전에 가서 한 달 지낼 테니까 좀 끊어주지 말아주세요. 수도요금도 못 내서 끊으려고 그러면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아니 그 집이 갈 데가 없어서 월세 10만 원 하는 집에 거실에다가 연탄 놓고 우리 아내하고 둘이 겨울에 지냈다고요. 보일러도 못 대고. 예. 그 집이요. 왜 10만 원이었냐? 이제 길이 나요. 4개월인가 5개월 있으면 길이 나서 집을 허물어야 돼요. 조금이라도 버티자. 예. 그래서 거기 10만 원 월세. 예. 우리 메아리는 몰라요, 이런 얘기. 눈에 태어나기 전 얘기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고난시키더라고요. 물질로 아주 그냥 아무것도 없게. 그 왜 하나님이 그 훈련 시키시는 줄 아십니까? 너 어디 고난 속에서 사람 의지하는가 한번 보자. 나를 의지하는가 한번 보자. 그거 보시는 거예요. 그 중심 보시는 거예요. 그게 돼야 돼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물질의 연단이요, 아이들 낳으면 이거 끝나는 걸로 알겠습니다. 우리미 아림이 태어났는데 그럼 물질의 연단 나 이제 끝나는 걸로 알게요. 하나님이 쟤네 태어났을 때 하나님 많이 복을 주셨어요.
지금도 하나님 은혜로 살고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 지금 욥 고난당한 자의 대명사라고 그랬죠. 이 욥의 결말이 야고보서 5장 11절 보면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하나님 가장 어떻게 하십니까? 멋있게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욥의 재산을 이 욥기 1장에 소개하고 있거든요. 욥기 1장에 1장 3절에 보면 양이 7천이고 낙타가 3천이고 소가 500결이면 1000마리예요. 암나귀가 500마리. 야, 이 뭐 재산이 헤아릴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많아. 근데 이 많은 재산이 어떻게 됐다는가? 하루아침에 다 털렸어요. 하루아침에 다 아무것도 안 남았어요. 근데 나중에 욥기 마지막 장을 보면 하나님이 이 욥의 재산을 어떻게 회복시켜 주는 줄 아십니까? 저는 원상복귀만 해도 이거 참 하나님 대단하시다 할 텐데 어떻게 갚으셨냐면 양은 7,000마리에서 14,000마리, 낙타는 3,000에서 6,000마리, 소는 500결이에서 1,000마리, 1,000결이, 암나귀는 500마리에서 1,000마리. 어떻게 갚아주셨습니까? 2배. 하나님 2배로. 야, 어떻게 은행에 돈 넣어놓으면은 2배로 불어 오나요? 금리가 2배로 불어 오나요? 예. 하나님 무에서 유를 이렇게 창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 보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고난 당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냥 나 죽었어 하고 하나님만 엎드리고 하나님만 찾으세요. 이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니까 그거 되면 그 다음에 하나님 일하시는 거예요. 욥이 1장에서는 이랬지만 2장에서는 어땠습니까? 사탄이 너 봐라 네가 나를 경노해가지고 말이야 네 이렇게 하라고 했지만 욥 봤잖냐? 그래도 나를 경배하며 예배하지 않느냐?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 사탄이 이번에 하나님이 욥에게 건강 줘서 그런 거잖아요. 그래? 그럼 그의 목숨만 건드리지 말고 네 마음대로 내려가서 해봐라. 그래서 욥의 몸에 뭐가 납니까? 막 종기가 나가지고 얼마나 얼굴에 형상도 못 볼 정도로 이 기왓장 가져다 긁을 정도로. 그러니까 욥의 아내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래잖아요. 그렇게 욥이 어려움을 겪었었지만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복도 받았으니까 화도 받지 않겠느냐 하고 입술을 어리석게 원망하지 않았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이 욥을 이제 회복시켜 주시는 장면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 가지 더 은혜를 나누고 마치려고 하는데, 자 여러분 지금 욥의 상황이 어떻다고요? 재산 다 털어먹었죠. 자녀 10명 다 죽었죠 하루아침에. 그런데 욥이 뭐 합니까? 20절의 말씀 20절과 21절을 볼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욥기 1장 20절 21절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 적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여러분 세상에 올 때 다 우리 어떻게 와요? 빈손으로 이걸 적신으로 왔다고 그래요. 여러분 갈 때는 어떻게 갑니까? 금가락지 끼고 있으면 이거 내가 가는 천국까지 가지고 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분명히 욥은 말하고 있어요. 내가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올라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어 가져가신 이도 여호와십니다.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 거고 하나님이 또 이렇게 다 가져가셨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성경 이제 읽다가 참 은혜가 되는 구절이 20절이에요. 저는 이 20절에서 은혜를 받았어요.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뭐해요? 야, 지금 보세요. 예배 드릴 상황입니까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욥이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아이고 큰일 났어. 여기서 빵 터지고 여기서 빵 터지고 부도 나고 재산 다 털리고 지금 우리 집에 압류가 들어오고 큰일 났어. 그거면 다행이게. 자녀가 10명인데 아이고 다 죽었어. 큰일 났어. 어떻게 장례 치러 어떻게. 이런 상황에 예배를 드리겠냐고요. 이런 상황에
무슨 예배의 예배는 우리가 코로나 이까지 것이라고 그래. 이것 때문에 내가 무슨 예배를 드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예배가? 이런 상황에서 버틸 수 있는 힘을 누구로부터 공급받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버틸 수 있는 이 힘을, 그러니까 욥이 지금 이런 고난 가운데 휩싸여 있는데 이 고난을 이기고 버텨나갈 수 있는 힘을 누가 주세요? 하나님 주시지. 언제요? 예배 때 주는 거잖아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심히 큰 능력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그래서 여호와의 눈이 온 땅을 두루돌아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에게 뭘 베풀어?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 여러분, 예배가 무너지면 모든 게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역으로 예배가 회복되면 모든 것이 다 회복되게 돼 있어요. 진리예요. 진리라고요. 어떤 상황에도 예배 놓지 않고 나 예배 이거 붙들고 나아가려고 하나님이 나중에 다 회복시켜요. 여러분, 부르신 곳에서라는 찬양이 있어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지금 보세요, 이 욥이 예배드릴 상황 아니라고요. 수습해야지. 빨리 가서 빨리 수습해야지. 예배는 무슨.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이걸 통해서 욥의 중심이 어디로 가 있는지 여러분 보이죠? 그래서 저는 성도들이 예배드리는 거 보면 이 사람의 신앙은 이렇다, 이게 보여요. 숨길 수가 없거든요, 이 예배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여러분. 내가 지금 건강한 신앙인가 병든 신앙인가 뭘로 딱 판단이 되냐면, 예배가 그리워지고 예배가 사모되어지고 주일날 가면서 다음 주일까지 어떻게 기다리지? 이러면 건강한 신앙이에요. 건강한 신앙. 근데 아이고 지겨워. 예배는 왜 이렇게 길어? 예배 좀 안 드렸으면 좋겠네. 이러면 지금 내 신앙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여러분, 욥이요, 이 예배가 무너졌다고 한다면 그게 소망이 없었을 거예요. 버틸 수 있는 힘,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 그 능력이 어디서 우리에게 부어집니까? 예배를 통해서. 그래서 예배에 목숨 거는 사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안 도울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상황 속에서도 욥은 예배했구나.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내 삶에 둘러싸여 있다 할지라도 이 예배를 여러분 놓지 마세요. 이 예배를 붙들고 가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욥을 보시고 욥을 판단하고 평가하셨지요.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 엄청난 칭찬을 받았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을까? 나는 어떤 평가를 받고 사는가? 하나님께 칭찬받는 여러분 되셔야죠. 그런 평가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 되시고요. 욥이 왜 하나님을 섬겼느냐? 사탄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줘서. 기복신앙이에요, 이게. 복을 강조하는. 그거 아니에요, 교회는. 초대교회 핍박과 환난이 왔을 때 네로, 도미티아누스, 이 네로의 황제들, 악한 자들이 정권을 잡았을 때 그럼 기독교가 말살됐어야지, 끝났어야지. 아니잖아요. 목숨 걸고 신앙 지켰어요.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지켰어요. 우리에게 고난이 닥칠 때, 어려움이 닥칠 때 여러분, 하나님 뭐 보신다고요? 그의 민낯을 본다고, 믿음을 본다고요. 어떻게 하는가 보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으면 회복되는 거예요. 이 욥이 고난당할 때 그 어려움 속에도 30년의 고난이라고 그랬죠. 그 나중에 하나님이 다 회복시킬 때 아주 멋지게 회복시키고 재산도 2배로, 또 자녀도 10명을 주었는데
딸 셋은 미스 코리아 진선미라고요. 네. 그렇게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이 욥의 회복이 있기까지 우리가 이 욥의 모습을 보면 이